사무엘상 10장에서는요, 이제 나라의 왕을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11장을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화치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합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작정하고 수치를 주고 지금 몹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제 7일 동안 말미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암몬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막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무엇을 하다가 사울이 접하게 됩니까? 무엇을 하다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리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또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딱 선출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있었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대요. 소 몰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까요? 이 말은 아직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양치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죠. 매우 분노해요. 6절을 보면 그가 크게 분노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매 분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분노가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크게 분노할 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가 확 이렇게 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주로 화가 나시던가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화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기분이 상해서 난 화입니까?
오늘 사울이 화가 난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분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분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 일어난 분노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잘 싸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 보냅니다. 심부름 갔어요. 전쟁터로 갔는데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해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소년 다윗이 크게 분노해요. 어른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이 분노해요. 소년이. 하나님 그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저 할례 받지 못한,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소년의 마음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참 고통당하고 서러움 당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요, 누구 하나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니까요, 화가 납니다. 화가 확 올라와서요,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에 그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온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를 다듬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그러나 타인의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버젓이 내 안에 살아있는 못된 그 옛습관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도요, 분노하셔요. 사실 모세도요,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모세도 분노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셔요. 화를 내십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요, 상을 엎으셔요. 얼마나 분노하신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감동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롱거리가 될 때 여러분은 분노하는 마음 생기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누군가 교회를 욕하면요, 조롱하면 분노합니다.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니까요, 한술 더 떠서 욕하더라고요. 더 떠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 제가 봤어요. 교회의 뻐져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해요, 교회를.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분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버립니다.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이 교회 반 교회야? 막 이래버립니다.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막 이런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안주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때에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요,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분노하신 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크게 분노하게 되며, 아니 너희들 눈 하나 빼면 그때야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임하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총동원 소집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암몬 군대는요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죄와 악에 대한 분노예요. 죄와 악에 대한 분노.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죄와 악에 대한 분노,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몬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죠. 너희 오른쪽 눈을 빼지 않으면 언약을 맺지 않겠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암몬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악에 대한 분노이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이 결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소집을 합니다. 그 누구 하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나 하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나도 함께 하겠다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결국 암몬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끼리 공격하고 우리끼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일으키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 죄와 악에 대한 분노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막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 많은 군사가 모인다고 한들 그것은 여러분 싸우거나 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싸우거나 마나 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 원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 건데요. 자,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와요. 항상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하나 문제 풀려지면 또 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제기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면서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숙청하자, 다 제거하자, 죽이자, 이런 지금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더 큰 위기예요. 암몬 군대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지만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요, 동족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멸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요, 적군과 아군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이것을 못하면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후회만 남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고 협력하고 세워져야 될 그 사람들끼리요, 원수가 되고 마음 상해서 적이 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내나 남편이 적입니까? 내 자식들, 자녀들이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워버려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계속해.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맨날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맨날 성도들끼리 싸워. 맨날 우리끼리 싸워요. 허구한 날 목사님하고 싸워. 그 교회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요,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사라져요, 교회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그런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무슨 일이 될까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와줄 수가 없어.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제비 뽑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량배 한 그룹은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런데 사울은 그런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냥 잠잠하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그 불량배들, 그 그룹의 사람들,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때가 기회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그러니까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이참에 다 제거하면 될 거 아니야. 숙청해버려! 모가지 다 날려버려. 그런 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하나 권력 잡으면 그 이전 정권은 다 그냥 모가지 쳐버리잖아요. 다 날라가 그냥. 근데요, 사울이 그렇게 안 해요. 오늘 11장에서는 사울의 좋은 점들을 아주 그냥 많이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 반대하고 나 멸시했던 그 사람들 죽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고 여러분을 막 멸시하고 무시한 그 사람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살려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끼리 책임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된 지도자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 숙청하고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다 지금 품어주고 있어요. 모두를 품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날,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하겠냐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기회에 다 그냥 모가지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인생은요, 하나님 안 보이는 인생은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아요. 쫌팽이 같이 살아, 쫌팽이 같이.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래,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기회만 생기면 너는 한 대 때렸지, 나는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 쫌팽이 같은 논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은요. 근데 사울이요, 겸손해요.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나를 좀 멸시했고 좀 나를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례 받겠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좋은 수술 도구가 있고 소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는요, 돌로 잘라서 돌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며칠간 움직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길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내 계산기나 두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그냥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사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후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성을 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방법이 있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전혀 못하는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무기 들고 싸우는 전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기게 하는 수가 엄청 많으셔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그냥 비를 그냥 엄청나게 막 내리셔가지고 철병거 900대가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을 돌게 하셨고 그 결과 여리고 성은 함락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다시 길갈로 가서 우리가 사울을 중심으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나 장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 대한 아주 좋은 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또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를 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딱 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그 사명이건 뭐건 소명이건 뭐건 다 내팽개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전쟁 후에도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요,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숙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의 좋은 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겸손한 사울이 끝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희미해져 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요 비참한 최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사울이 이 초기의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 분노의 성격은 정령 성령의 임하심으로 분노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을 열어가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아유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져야 될 책임 다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교회들마다 아우성이라니까요. 일꾼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하던 일도 다 이제 못하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2024년도에도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이 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한 분이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하고 계셔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가지 것만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한 분이 져야 될 짐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